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교회에서 설교, 교육,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역시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너무 익숙한 책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책을 소개하시는 걸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서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한 5-6번 읽었을까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막힘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이 책을 가끔씩 보고는 합니다. 지금도 제 이 패드에는 항상 펼쳐져 있는 책이에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서문의 질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한 챕터 안에서 이런 답변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참 두려워지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과감하게, 적어도 신앙생활 20년쯤 했으면 나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제자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참 숙연해지고 두려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좀 다시 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를 논할 만한 자격이 있는 목사일까? 나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목사일까? 라는 질문도 계속해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런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처음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제자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을 단 하나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여기서 누구를 제자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아무든지. 여러분, 제자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을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철저한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무든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아무나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 조건에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없지만 분명한 결단과 고백은 우리에게 먼저 전제적으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여야지만 제자로서의 그 따라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의 말씀이에요.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전제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 전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참 쉽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요, 우리는 그 제자의 걸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관문 딱 하나입니다. 처음이자 유일한 관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질문은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쉽게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무엇이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분명히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졌고 영접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숙연해지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은요, 세상의 조건은 없지만 영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됨이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조건 앞에서 부담감과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저희는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 영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영적인 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영적인 조건을 발생하게 하는 먼저 된 선행된 이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계속 볼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동일한 단어를 언급하고 계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또 두 번을 동일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오피소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앞서간 누군가를 뒤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간 누군가를 뒤따라간, 즉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차이가 있는 따라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따라간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너희가 따라간다라고 알고 있는 개념은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시간과 공간의 그 격차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차는요, 1시간, 2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먼 격차가 될 수도 있는 그 격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따르려거든 제일 뒤에 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의 이 따름은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단어냐면 이 단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로 같은 길, 함께 서 있는 길, 동일선상에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고 있는 시간에 있는 그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따름, 세상의 따름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뒤에서 그들의 업적을 보고 그들의 과정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의 어떤 조건을 말하기 전에 이 구조를 이해하기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른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뭐가 발생되지 않냐면 그 영적인 조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수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 동일선상에 있는 자에게서야 비로소 무엇이 발생하냐? 제자의 영적인 조건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른다는 개념을 두 번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개념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데 제자가 되는 건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갈 때 너희가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요, 주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을,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계속 언급하냐면 끊임없이 주님을 뒤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자됨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가 이해된 상태에서 주님이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바로 영적인 두 가지 조건이 그 안에서 발생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조건은, 제자의 영적인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정의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공로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행한 나의 업적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가치관입니다. 나의 편견, 나의 판단에 의한 생각들, 주장들이 바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부인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요, 동행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의미잖아요. 옆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주님과의 동행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걸음의 주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서 있어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표출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정체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정체성 자체가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을 때 내 정체성은 주님의 정체성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로는 어떠합니까? 나의 공로는 어떠합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이 행하신 것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일선상에 서 있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서 있을 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가 나의 편견, 나의 판단,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편견이 어떠한 힘을 작용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축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군대 갔을 때 선임이 물어보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축구를 잘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자랑을 조금 못하면 축구를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로 선수하고 축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거창에 가서 프로 선수하고 실제로 축구를 해봤는데 정말
발끝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월드컵 하면은 축구 선수들이 TV에서 보이는 하면 우리 남자들 이런 말 합니다. 야, 저거 내가 차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우리 남자분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내가 차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실제로 한번 차보십시오.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옆에 진짜 있어 보면 압니다. 그 피지컬도 못 따라가고요, 달려가는 속도도 못 따라가고요, 볼을 컨트롤하는 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딱 서보니까 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왜 우리 주님이요, 제자 되는 자가 이렇게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렇게 가야지만 알 수 있다고 말하냐면, 주님 옆에 딱 서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 옆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주님하고 한번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공로가 과연 주님의 공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내 정체성이 그분의 정체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진리 그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판단과 편견으로 그분은 내 판단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은요, 내가 하는 부인이 아니라 주님 옆에 서 있으면요, 자동으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옆에 딱 붙어 서 있으니까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는요, 주님과 동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 옆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과 비교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십니까? 자기 부인이 잘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 정말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요, 내가 마치 조금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이 마치 이것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만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됩니까? 주님 옆에 설 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일선상에 서 있음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이 내 옆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부인 안 된다는 것, 내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낮아지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자동적인 자기 부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됨의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자기 부인을 일으켜내려고 하면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자기 부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주님 앞에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그 자기 부인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기뻐지고요, 평안해지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주님께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뭘로 증명하냐면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있는지를 보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면 내가 제자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자기 부인 말고 주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동행함으로써 내가 주님과 비교되어질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 제자됨의 조건을 제시하시는데요, 두 번째 영적인 제자의 조건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십자가라는 것을요,
고난의 의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지심을 늘 고난 가운데 그 지시는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어집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는요, 주님 아프셨겠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왜 이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아주 쉽게 표현하죠.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세우지는 않지만 여러 교단에서 십자가를 이 강단 뒤에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쉽게 여겨지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형틀의 상징이었고요, 죄의 상징이었고요, 이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형태의 표현들을 사용했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 아십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들은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문양들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문양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이 문양 그림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조금 그때의 고난, 무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이 무게를 감당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러한 고난도 있지만 또 어떤 고난의 무게가 있었냐면, 그 십자가 위에 짊어져 있는 무게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류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제자됨의 조건 중에 십자가를 지라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문제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인지, 우리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난이잖아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요, 이런 고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제자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에 짊어져 있는 영혼의 무게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제자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 옆에 걸어가면서 우리는 매일 이걸 느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주님의 십자가 무게에는 내 영혼이 담겨져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 교회가 담겨져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인류가 담겨져 있구나. 주님은 그 인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지고 있을까? 주님과의 동일선상에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무게는요, 이렇게 따라가는 십자가의 무게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래요.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짊어지신 그 생명의 무게를 우리가 다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정하는 수치의 십자가의 무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치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과감히 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 어떻게 얼마나 감당할지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냐면 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에게는요, 적어도 저에게 맡겨진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제 십자가겠죠.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설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영혼의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이 밝게 하신 그 땅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 무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말씀을 준비하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영혼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영혼은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이에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무게를 안다면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편견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요, 주님 옆에 서가지고 나에게 주신 영혼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이 인류를 지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몇 명도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 고민하는 게 제자라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사역이 진짜 맞습니까?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막 사역을 진행하다가 영혼들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때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영혼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의 문제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청소년 월드캠프라는 10,000명 가까이 되는 집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집회를 1년 전부터, 이 집회가 기획될 때부터 준비를 하는 실행위원 멤버였습니다. 7명의 목사님, 다음 세대 목사님 7명이 모였어요. 사실 부산 성시호 운동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거기와 상관없이 저희가 모였습니다. 처음에 문현동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작은 골방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10,0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0,000명이 역사를 일으키기, 아니요, 하나님 이 땅에 청소년이 살아야 됩니다. 10,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혼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우리 눈에 한번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1년이 지난 1월 7일 저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였냐면 안내팀 175명의 발런티어 스태프들을 데리고 백스코 현장에 있는 모든 안전과 진행에 관련된 그 담당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비하인드는요, 실행위원들 중에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집회장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들여보내고 나면 밖에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10,000명 움직이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백스코 현장에서 10,000명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아직 밥 먹으러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와서 줄 서고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한 명도 안 다쳐야 되잖아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20분에 목사로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기도 인도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10,000명 앞에 올라가기 전에 1시간 전 집회 그 무대 뒤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뭘 외쳐야겠습니까? 올라가면서 무대를 올라가면서 깨달았습니다. 10,000명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데 그 무대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박 3일 동안 집회장 한 번도 못 들어가도 그 바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가면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동선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 자리가 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밖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외칠 수 있군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리가 그곳이라며 예 주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20분 기도 인도 딱 하고 내려가면서 울면서 뛰어갔어요. 왠 줄 아십니까? 집회 끝나면 나가서 또 인도 안내해야 되잖아요. 막 끝나고 뛰어내려가면서 울면서 내려갔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또 가서 섬기러 갑니다. 십자가 뭘까요? 제자가 뭘까요? 그때 조금 깨달았습니다. 아주 조금 깨달았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게 제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십자가 위에 얹으신 그 무게,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영혼, 나와 함께하는 내 동력자, 내가 구원의 그 복음으로 다시 일깨워야 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동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렇게 가 계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 것을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과 비교되어지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예 주님, 주님 옆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옆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내게 맡기진 영혼, 그 십자가의 무게 나도 감당하기를 원하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 되십시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님과의 동행의 그 걸음마다 주님 제자된 삶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